지금 방금 우리가 미가서 1장 10절부터 2장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미가서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냥 중요한 부분 4장, 5장 중요한 구절들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매일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건 했는데 이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예요. 영어 번역은 조금 나아요. 영어 번역은 구두점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해가지고 읽기가 조금 나은데 그래도 영어 번역도 어렵긴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이 미가서 우리 좀 어려우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언서들이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앞에 나왔던 말이 뒤에 나오고 우리 예레미야 할 때도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미가서도 그래요. 앞에 했던 말 뒤에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만약 이 논문으로 썼으면 클리어하게 썼을 텐데 논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기회에 또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말하는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일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봤는데 7절까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곧 임박해 있다. 곧 닥칠 것이다. 어디에입니까? 사마리아와 이 유다,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렇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잘 표현된 게 4절입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렇게 징계가 임하면 초가 있는데 초 근처에 불을 갖다 대면 그 흔들없이 녹아버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녹아버릴 것이다.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망해버릴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보면 야곱의 허물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5절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거 보니까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상숭배. 밑에 보면 이어서 밑에 보면 7절에 새긴 우상들 이야기도 나오고 음행의 값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나오고 목상들을 깨뜨리겠다 이름이 나오니까 이 음행도 우상숭배를 우리가 음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타락,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에서 타락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이 미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래서 벌거벗고 애통하며 애곡한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몸으로
이 판토마임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 실증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옷 다 벗겨버리고 그냥 줄줄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니까 좀 벌거벗고 막 애통하고 애국하는 거는 다 포로가 될 거다. 역사적으로 포로가 되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를 듣고 미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몸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10절 잠깐 건드리다가 말았는데 여기는 12개의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12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 유명한 지명도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가드나 또는 라기시 이런 유명한 성읍도 있지만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그런 작은 소읍들, 작은 마을도 있어요. 사빌이라든지 사난 이런 건 다른 데 안 나오죠. 벳에셀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땅 이름을 가지고 지금 12개의 성읍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그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 12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소리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뜻이 비슷하든지 해서 어떤 말은 언어유희라 그랬죠. 언어유희. 말 장난하는 거죠. 비슷한 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공주 충청도에 공주 있으면 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는 원래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하니까 공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주 땅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쁜 거를 가지고 나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이 가드고 마지막이 아둘람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 가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활용을 했는데 가드는 블레셋 땅 아닙니까? 블레셋에 이거를 알리면 지금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저 블레셋 적은 더욱 기뻐지고 기세등등해지고 우리는 더욱 비참해지는 거니까 이 슬픈 소식은 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가드에 알리지는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처한 상황이 그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처럼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아둘람인데 아둘람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간 곳입니다. 그곳에 아둘람이 갔을 때 그 다윗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자, 천시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 400명 모였다 그랬다가 나중에 600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그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곳이 아둘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좀 다윗이 쫓겨가서 그곳에 가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리던 평안이나 부귀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처지처럼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다. 가드부터 아둘람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또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12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가드.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 가드라는 말은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혹시 NIV 영어 성경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이 가드 옆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주석이 있는데 God sounds like the Hebrew for t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한다 라는 뜻의 그 단어와 가드가 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말한다는 말이 가드 이런 뜻이라는 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드라는 도시를 얘기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가드는 말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런데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말한다에다가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 도시 이름이 말한다인데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이런 얘기하고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가드는 소리가 그렇다 그랬죠. 소리가 그렇다 그랬는데 이분의 이 베들레 아브라도 소리가 이 베트는 집이죠. 집인데 아브라라는 말이 아브라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먼지. 근데 여기서 베트 레브라라는 말 이게 이제 하나의 도시의 이름인데 레라는 말 빼부르고 나면 먼지의 집이 이런 뜻이 되죠. 레라는 말을 베들레아브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를 먼지의 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그 도시 이름을 말하면서 티끌의 도시에서 굴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빌 주미나. 사빌이라는 말은 의미로 따졌을 때 제가 가진 성경에 사필 means pleasa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결한, 아름다운, 기쁜 그런 뜻이에요. 사필이라는 말 도시 이름이 아름답다, 순결하다 그런 도시 이름이에요. 이름이. 의미가 이거는 앞에는 전부 다 이제 소리였어요. 가드도 소리고 베들레아브라도 소리였는데 지금 사피르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근데 사빌 주민아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민에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런 이름이 붙은 이 주민들에게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나간다. 반대죠. 의미가 반대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난이라는 또 소리인데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이 사난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도시의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나가지 못한다. 나간다는 못 나간다. 이러니까 말이 좀 말장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벳에셀 나왔는데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 베트는 집이고요. 에셀은 남겨둔다 그런 뜻이에요. 가깝다, 남겨둔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벳에셀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애곡한다는 애곡하리니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도시 이름은 의지할 집인데 그 의지할 집이라는 도시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가지고 지금 또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은 sound like bitter 그렇습니다. 고통, 수고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마롯이라 그러면 고통, 수고라는 그런 말이 연상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주민이 의지할 수 있는 고통, 수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도시가 근심 중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살렘이 저거잖아요. 평화, 그죠?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평화가 아니라 재앙. 이거는 의미를 말하면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소리를 말하거나 의미를 말해서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기스가 나왔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라는 말, 여기 준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라레케시라고 했어요. 라레케시. 그러니까 라기스하고 라레케시 이게 이제 비슷한 말로 이렇게 소리도 비슷하고 운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는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전쟁 치러 가자 준비를 하라 이 말이겠죠. 전쟁을 칠 준비를 하라 그런 건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온의 죄가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에 전쟁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보니까 시온의 죄가 너에게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럼 라기스는 어떤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준마하고 연결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한 그 표상이 라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기시는 이집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라기시가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준마를 많이 수입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매매도 하고 공급하는 그런 중간 도시예요. 나중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라기시에 사네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병거와 말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한 라기시인데 그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이집트로부터 이 준마와 병거를 이렇게 수입하고 하는 그런 병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라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폐역의 대표가 바로 라기시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으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 그런데 모레셋은 앞에 1절에 나왔죠. 바로 이 미가가 사는 고향이 모레셋이에요. 근데 모레셋은 블레셋에 가까운 가드, 블레셋의 가드와 그렇게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지방의 모레셋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에요.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은 가드 지방의 모레셋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셋이라는 말은 또 여기 이제 소리가 비슷한 말이 모레쉐트라는 말이 있는데 모레셋 말고 모레쉐트인데 소리가 약간 틀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지참금, 결혼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레셋이라는 동네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결혼 지참금 같은 이런 예물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와 발음 이거를 이제 계속 중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이라는 말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가 올 때는 강인데 보통 때는 그냥 흔적만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비가 올 때만 잠깐 강이고 보통 때는 흔적만 있어요. 가짜 강이에요. 가짜 강. 그게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거를 지금 거짓말을 말한다. 거짓을 말할 때 이 강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때 봤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강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강들. 그냥 흔적만 있는데 비가 오면 그때는 강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안 흐르는. 지금 그 악십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강을 악십이라고 합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악십이 바로 그런 메마른 시냇물, 거짓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속인다, 거짓말한다 그러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마레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주석이 붙었는데 컨커러라고 그랬어요. 컨커러. 마레사 sounds like the Hebrew for conqueror. 소리가 이것도 소리가 그런데 정복자라는 말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레사가 정복자인데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마레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정복할 다른 너를 소유할 자로 내가 장차 내게 이르게 하리니 누군가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되겠죠. 아수르가 이제 정복할 거니까 지금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도리어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아둘람도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야 될 그 아둘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부귀와 영광은 마치 다윗이 동굴로 피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는 그런 꼴이 될 거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2개의 도시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가 뭐가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어떤 것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정복당하고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의 상황, 유다의 형편, 그 예언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잘 때 내일 나가서 뭘 해야지 다 계획을 하고 아침에 나가서는 아침 되면 힘이 있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2절부터 나오는데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저녁에 잘 때 저거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어. 그러고 난 뒤에 자고 나서 아침에 가서 그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저게 탐난다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그걸 빼앗는 거는 이건 굉장히 나쁜 거죠. 지금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목상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산당도 나오고 우상숭배가 그 이유로 나와 있고 그래서 형편없이 이렇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2장에서는 지금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권력자가 나오고 약탈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런 권력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과 또 귀족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징계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좀 괴롭히고 좀 빼앗는데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놈들 그럼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도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고 물론 이 권력자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시고 택해서 이스라엘 삼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그곳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는데 힘 있다고 힘 약한 사람을 빼앗아 가면 이 힘 있는 사람도 이 힘 약한 사람하고 이 관계만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근본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억압과 피억압, 이 착취가 있다는 사실은 그 인간들 사이에 계급 간의 갈등,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배제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봤고 아모스에서도 봤고 지금 소선지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우상숭배하고 사회의 부패는 한 짝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 인간 사회 속에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힘을 가지고 약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의 부패와 타락과 불의가 바로 그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1대1 관계만 바르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가 성립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웃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짓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재앙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지금 막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분깃에 줄을 댈 자, 줄을 댄다라는 말은, 줄은 이거 줄자를 말해요. 줄자. 자로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을 말합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땅을 나눠줬어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보내가지고 땅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나눠줬을 때 청량을 하고 난 뒤에 나눠줬는데, 이 청량하는 것이 자를 대는 거예요. 줄을 대는 거예요. 그 청량을 해서 각 몫을 나눠주는 것.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는 이 하나님이 이 몫을 나눠주는 이 자리에 너희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많이 차지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받을 분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동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정치 권력자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 사회가 부패했는데 정치 권력자들이 지금 5절까지 지금 언급이 되었고요. 6절부터 11절 사이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자들을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방조하고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앙을 선포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구나.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 욕하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가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나쁜 말하고 욕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언을 욕으로 듣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런 소문들을 많이 받았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욕하지 마라. 왜 나한테 무슨 감정이 나와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그런 언어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나 싫어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7절은 거기에 대한 미가의 반박입니다. 미가의 반박.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가 전하는 이 예언,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않느냐. 실제로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 선포 이런 예언은 하나님의 경고, 이 예언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특별히 우리 요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공이 아니라 심판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심판이 안 오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미가의 말을 정직하게 듣는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금 근래에는 최근에 라는 얘기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 다 말하는 거죠. 원수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죄는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근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백성들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이 세 가지 지금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뭡니까?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 작은 애들. 피난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피난민은 자기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많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갔지만. 그래 갔는데 그 피난민들 자기 터전을 다 버리고 지금 갖고 갈 게 별로 없잖아요. 옷 보따리 몇 개 이렇게 들고 갔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6.25 때 저 북쪽에서부터 피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 대표적인 피난민 정착지가 저 부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뭐 먹을 거 없어도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전에 뭐 보니까 얘기 나오던데 그 피난 와서 살던 집 주인이 이 아기 나는 거 뭐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왔는데, 그때는 다 같이 굶고 같이 먹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던 거죠. 그게 피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다 벗겼다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을 도리어 갈취하고 빼앗고 더 불쌍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전쟁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시리아 사태 때도 그런 거 우리가 봤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 억압하고 빼앗는 이런 나쁜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백성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집을 이제 남자들이 있고 막 그런 집에는 못 건드리고 남자들이 없는 분녀들이 있는 그런 집을 쫓아내고 집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앞에서 집 빼앗아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금 피난민과 분녀들과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보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빼앗았습니다. 도리어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조가 단단히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할 대상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여 심판을 앞당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것은 바로 이 땅입니다.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이스라엘 유다 이곳에서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유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고 너희들은 떠나라. 실제로 어디로 떠납니까?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떠나고 바벨론으로 떠납니다.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 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겠다. 포도주와 독주, 이 말은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아주 귀중한 거죠. 귀중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해요. 번영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너희들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할 거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평강하다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가짜 선지자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가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복 받는다 그러고 포도주를 예언하겠다 그러고 좋은 술, 독주를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대할 것 아니냐.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개척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무렵 어떤 선배 목사가 이 오클랜드에 계신 어떤 분이신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런 십자가 설교 안 하는지 아직도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십자가 설교하지 마라. 너무 안 그래도 이민생활은 힘든데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복을 설교를 하라. 축복을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라.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성경에서 십자가 빼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980년대를 정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쇠퇴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쇠퇴를 하고 있어요.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번영신학이라는 거.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나라가 경제 부흥할 때에 교회도 같이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모든 것들을 다 일구어 주시는 분. 근데 어느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번영신학, 축복, 막 선언하는 것들이 점점 말하자면 그전에는 천막만천하도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삐까번쩍 멋있게 건물을 지어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축복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헛된 것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복 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죠? 그럼 제자도 제자훈련 강조해서 제자를 많이 삼았는데 이 번영과 연결이 돼가지고 제자를 많이 삼아가지고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는 이것만 자꾸 관심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아까 우리 가난한 이웃들, 비난민들, 분녀들, 아이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면 뭔가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을 희생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모든 것들.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서로가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데 그래도 신앙인데 내가 어떻게 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많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을 두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거의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그렇게 하는 이 번영신학의 결과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사회에 영향력도 없고 저마다 이기적이고 그다음 이전투구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이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1절에서 미가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자꾸 축복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겠지 그런 이야기죠.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의 폐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되죠. 지금 심판을 말하면서 12절 13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지 못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량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들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지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른 복음서에도 나왔지만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런 심판과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한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인데 이렇게 성벽으로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인 안전한 도시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아주 안전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지금 그런 그 웅성웅성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남은 자들, 그런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길을 여는 자가 있는데, 길을 여는 자가 앞장서고 성문으로 이르고 그다음에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그 손에 쓰실 것이다. 이런 남은 자들이 가는 길에 왕이 앞선다 그랬죠. 왕이 앞선다 그랬고 여호와가 선두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의 행렬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심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깨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